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우주의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시기도 하시죠.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러 우리가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리에서 이제 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작사하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10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다 땅에 있는 것이다 땅 아래 물 중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독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수인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김민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죄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자들이 감히 올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숨 잘 쉬고 밥 잘 먹고 살아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건 생각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끝없이 달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늘 잘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칭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동산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단기적인 생각에 하나님께서 나만 외면하신다는 부족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한도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 나만 달라는 편협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같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독려할 수 있는 아량을 갖는 동산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각 가정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가정과 각자가 가진 기도를 들어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니까 6월 25일 이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편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중무장이 된 가정, 사탄 같은 것 필요도 없는 가정, 늘 믿음 위에 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전쟁으로 인하여 식량난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가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배채워 보겠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자국의 젊은이를 전쟁터로 내보내고 댐이 파괴되고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고 물가가 치솟아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상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만 잘 지켜도 세상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이 땅에 전쟁이 발발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먹고 살기조차도 힘들었던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경제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저희가 지금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대로 그 자리에서 저희를 사랑해 주셨는데, 사람을 늘 죽고 새로 태어나기에 그 힘들었던 지난 과거는 잘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져 오는 성경대학을 보살펴 주시고, 그 성경대학을 통해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성경과 역사의 그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전교인 산상기도회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을 보살펴 주시옵고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같은 것이 접근도 못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회개, 감사, 찬송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25일에 준비한 초청주의를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날을 위해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늘 기도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곳에 나오는데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로 인해 더욱더 확장되는 교회, 단합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차질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시간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늘 계획대로 시간을 잘 할애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하는 말씀 위에 함께해 주시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10절 말씀.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아멘.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닮은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닮은 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주변이 모두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아람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이 바로 이 아람 사람이었죠.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왔을 때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나만이 굉장히 무섭고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람 나라의 벤하닷 왕이 군대를 몰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는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되는데 시간이 계속 이렇게 지나게 되자 온 성에 먹을 것이 점점점 떨어져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5세겔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물가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14장 3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음식과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어떤 짐승들 이렇게 구별을 해뒀는데 이 나귀는 바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귀를 타고 다니고 농사에 이용을 하기는 했지만 아무리 나귀가 많이 돌아다녀도 그걸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중에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던지 이제는 거룩한 짐승이고 부정한 짐승이고 할 것 없이 다 잡아먹었죠. 근데 나귀 그것도 그 나귀의 신체 중에 제일 먹을 것이 없었던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 되어버린 거죠. 성도님들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비쌀까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에서는 1세겔이 노동자 일반 평노동자의 4일치 품삯에 해당합니다. 4일을 일해야 이렇게 1세겔을 얻을 수 있는데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 되었다. 그러면 4 곱하기 80 해서 일반 노동자가 320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 오늘날로 말하면 일당을 한 10만 원 정도 잡는다고 했을 때 나귀 머리 하나가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할 정도로 가격이 완전히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을 한 거예요. 나귀 머리 하나가 3천만 원, 4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가 아니 비둘기 똥도 먹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비둘기 똥 이 4분의 1값이 5세겔이었는데 사실은 진짜 비둘기 똥이 아니고요. 어떤 걸 말하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음식 중에 찌꺼기 음식을 비둘기 똥 혹은 콩 중에 정말 조그만한 콩, 그 콩을 사람들이 작고 비둘기 똥을 담았다고 해서 그것을 비둘기 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얼마죠? 5세겔.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가 20일 동안 일을 해야 바로 모을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한 200만 원 정도, 콩 요만큼이 한 200만 원 정도 할 정도로 물가가 폭등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세계 많은 돈이 풀리는 바람에 물가가 폭등을 했죠. 작년 한 해, 올 한 해 엄청나게 물가가 폭등했다고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그냥 물가가 한 10% 남짓 그냥 폭등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유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 사마리아 성에서는 물가가 10%가 아니라 몇만 프로 정도 이 물가가 폭등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가난한 일반인들은 이것조차도 없었다. 성이 포기되고 나서 이 음식 저 음식을 다 있는 돈 없는 돈 주고 다 사먹고 나니 이제는 이만큼의 콩조차 살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이 뒤집혀져서 아이들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열왕기하 6장 29절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아이들을 잡아먹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리라. 제가 이걸 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비싼 값입니다. 비싼 값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앞서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 된 것에 비하면 물가가 굉장히 폭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한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 무시하는 말하죠. 그런데 이 장관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기적적인 일이 나서 아람 그 군대가 물러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성에서 나와서 곳곳에 음식을 구하러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떻게 물가가 10분의 1, 100분의 1로 어떻게 갑자기 폭락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 누군가가 사마리아 성을 구하러 와서 양식을 원조해 준다고 해도 성도님들, 이 물가라는 것은요, 이 양식이 풀리거나 제품이 풀리게 되면 시중에까지 그게 도는데 뭐가 필요하냐? 바로 시차가 발생합니다. 시차.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뭐 일주일, 3일 이렇게는 모르지만 하루아침에 10분의 1, 100분의 1로 물가가 폭락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한 이 장관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주 경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라.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날이 되자 엘리사의 말대로 물가가 폭락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열왕기하 7장 3절을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왜 성 안에 있지 않고 왜 어귀에 있었느냐?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 나병 환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참, 이 사람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게 맞죠? 성 안에 들어가 봐야 먹을 게 없어.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그냥 있자니 우리 굶어 죽을 것 같다.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을 하면 어떨까? 만약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면 나병 환자는 어차피 죽는 거예요. 아니면 굶어 죽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본전 아닌가? 그래서 이들은 아람 진영으로 갔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람 진영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인데 아람 군인들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포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저 북쪽에 있는 헷 사람들, 저 남쪽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원병을 보내면 어떡하나. 사람은 사실은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밤에 와 하면서 탁탁탁 하면서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도 않고 장막이며 말이며 낙이며 군량이며 할 것 없이 전부 버려두고 도망을 간 것이요. 그러면 나 살려라 하고요.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무거운 것 다 내버려두고 몸만 빠져나가는 거죠. 아람 진영으로 갔던 나병 환자들 7장 8절 우리 말씀을 보시면요. 7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습니다. 겨우 배 채우려고 목숨 걸고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막 금덩어리가 굴러다니고 은덩어리가 굴러다니고 그 당시에 비싸기도 비싼 그 의복들도 막 흔하게 입고 먹고 감추고 또 옆에 또 장막으로 가서 먹고 감추고 완전히 이들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갑부가 돼버린 거예요. 배를 툭툭 두드립니다. 너무 배가 불러서 이제 우리 너무 부자 됐는데 라고 챙길 만큼 챙기고 나니까 누구 생각이 나느냐면
성 안에 있는 굶주린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9절 한번 보세요. 7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그들은 성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성은 문지기에게 아람 군대에 가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먹을 것만 잔뜩 남아있어요.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그냥 이 성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정당꾼들을 보내서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과연 그런지 아주 신중하게 행동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걸 알리니까 백성들이 와 하고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그 아람 군인들이 남겨놓았던 것을 다 취하게 됩니다. 그 순간 딱 그 몇 시간 그 짧은 그 순간에 하루아침에 물가가 폭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먹을 게 널렸으니까 누가 돈 주고 사겠습니까? 이것을 통제해야 됩니다. 통제를 해야 되니까 왕이 아까 그 경제 전문가 그 장관을 내보내서 통제를 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가로막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물밀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그 장관이 사람들 발에 깔려 죽는 거예요. 밟혀서 죽었어요. 성도님들, 여기까지가 성경의 내용인데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의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기고 배불리 먹었다 이겁니까?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이긴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나라에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순신 장군, 배 몇 대로 몇백 대를 물리쳤다. 있잖아요. 이 전쟁 이야기를 하려고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먼저 복음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무엇일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단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이다. 이거 알리는 거 복음이라고 했죠. 근데 오늘 복음의 정의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7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볼펜 있으면 기록을 하셔도 좋은데 7장 9절 중간에 보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사마리아 성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복자, 소리엄자, 복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모두 사마리아 성에서 죽어 있던 사람들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죠? 죽은 사람, 이미 죽은 사람. 그러나 육체적 생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죽은 사람도 맞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맞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육체의 생명이 끝이 나고 나면 이제는 영적으로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는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가족, 이웃에게 육체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요즘 교인들을 보면 예전보다 열심히 전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에 나가보면 제가 서울대병원 앞에도 가도 뭘 하면서 막 이렇게 전도를 하는 이단들이 있고 우리 마을에서도 막 전도하는 이단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이단들은 열심히 전도하는데 성도들은 과거보다 열심히 전도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소극적일까? 전도에 이렇게 소극적이 된 원인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아직도 첫째는 복음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란 뭐냐?
어떤 사람이 한 번 교회에 오느냐 안 오느냐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얼마나 이게 심각하고 중요하냐면 죽었어도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서 사느냐의 문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온 세상 다 죽어 내 인생 다 죽어도 이 복음과 바꿀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둘째로 전도에 대한 소극적 이유가 뭡니까? 전도를 일종의 은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은사란 무엇이냐면 은사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참 은사를 가진 사람 중에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노래 잘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 노래 못하죠? 뭐냐? 은사가 있고 없어요. 근데 저는 누구를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가르치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별로 힘들지 않아요.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과 막 준비하고 노력해도 잘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은사가 있고 없는 사람. 그런데 전도는 이런 있고 없는 이런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배와 전도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죠.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예배에 은사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나는 주방에서 일하다 가야 되겠어.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해야 되겠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이거 은사가 아니에요. 누구나 해야 될 일이에요. 예배와 이 복음 전도는. 셋째로 전도는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정말 전도를 해도 안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단들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막 전도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통일교회 어떻게 피가름 교리 들어보면 이거 말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될까? 제임에서 정명석이 막 여대생들을 유린하고 하는데 이 말이 안 됩니다. 도저히. 이만희 말이 안 되잖아요. 신천지.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막 소위 말해서 전도를 하는데도 돼. 말도 안 되는 가지고 전도하는데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도 이거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미리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다 보니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 먹고 살만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과 불행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종교에 막 빠지잖아요. 엄청나게 재산을 막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불안해가지고 막 이단들한테 막 매달리잖아요. 아니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주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똑같이 있다는 거죠.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회복이나 해봤냐고. 안 하니까 할 수 없다고 미리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전도의 소극적인 이유는 나의 마음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나 먼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전도의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마을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마을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지만 외지 사람들이 몰라. 아니 그러면 그 코너를 휙 도는 그 낭떠러지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뭐 방지할 수 있는 뭔가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위험합니다라는 표지판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안 세워. 뚝뚝 사람들이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데도 방치한다. 그게 뭡니까? 위험 고지 불이행죄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서는 그 죄를 일일이 묻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묻는다는 거예요. 그 죄를. 제가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 보시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끝났어요. 그 피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너 복음 전해봤니? 아니요. 너에게 찾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복음의 능력을 불신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한다고 그 사람이 믿겠어? 저도 이런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전도 절대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우리 어머니. 지금부터 2000년 전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 중에 절대로 복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 죽이는 이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저런 놈은 죽어야 된다고. 뭐 복음이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사기꾼 같으니라고. 이 사울은 심지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란 저 외국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수 믿을 가능성 0.001%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이 나중에 예수 믿잖아요. 자,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사울이 예수 믿고 교회를 방문했더니 이 내용이 나옵니다. 찾아보면 사도행전에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저 사람은 안 믿을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간첩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이 정도예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사도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목사 된다고. 절대 안 믿어 이런 사람이 딱 깨지면 나는 절대 믿어가 되거든요. 극과 극이 통하니까. 그래서 목사 된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절대 안 믿을 사람이었는데 절대 믿으니까 저도 그러게 돼버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이거 아예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것은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는 사람. 교회가 교육해야지. 교회가 구제해야지. 교회가 봉사해야지. 이런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 제가 교육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건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됐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초대교회는 전도로 시작해서 전도로 끝을 맺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거잖아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성령이 드디어 임하시죠. 성령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뭐합니까 도대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복음 전하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졌다고.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지고 5,000이나 더해졌다고. 이게 뭐죠? 뭘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 자체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도 사도들은 다른 일을 다 집사님들에게 맡겼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전무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라고 했대. 아유, 목사님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된대. 사생활 침범하면 안 된대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얼마 전에 저는 뉴스를 이렇게 잘 안 보려고 합니다. 그냥 뭐 제가 인터넷으로 그냥 뉴스를 확인하긴 하지만 아침부터 뉴스 틀어놓으면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쩌고 하니까 안 좋아. 근데 얼마 전에 미담이 하나 공개가 됐죠. 어떤 사람이 물놀이를 하다가 사람이 빠졌어요. 근데 그 친구 되는 사람이 뛰어들어갔는데 수영이 뭐 미숙하니까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두 사람이 함께 첨벙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다이빙 동아리 회원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달려들어가서 그 사람들 끌어내서 구원했는데 그걸 누가 딱 찍어서 공개를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을 내가 다가가서 저 사람 목덜미 잡으면 기분 나빠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성도님들, 의사가 사람 살리는 주사를 놓고 배를 가르면서 이 배를 가르면 저 사람 기분 나빠하면 어떻게 하겠네, 이 생각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면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비해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죠. 제사장 나라의 두 가지 사명, 제사장이 하는 두 가지 사명이 뭐라고 했죠? 하나는 대신관계, 하나는 대인관계인데, 대신관계에 있어서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제사장.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라고 세웠죠. 너희들을 내가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 이방인 나라들 비난만 하고 정죄만 하지 복음 안 전합니다. 얼마나 복음 안 전하냐면 요나 선지자라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될 사람인데 니네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라고 하니까 다시스로 도망갔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 기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복음 전한 거는 우리 하기 싫어. 어떻게 됐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긴 거예요. 어디로 옮겼을까요? 유럽으로. 유럽의 중심지가 로마잖아요. 근데 이 로마가 오히려 나중에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는 이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목적을 두고 계속해서 식민지 사업을 하거나 어떤 내부의 갈등 때문에 막 다투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유럽의 가장 큰 식민지가 바로 미국이었잖아요. 복음의 촛대가 어디로 옮깁니까? 미국으로 옮기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 쉽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요, 낯선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데 보면 입이 잘 안 떨어져. 목사는 다르겠지. 목사 비슷합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제가 저 아저씨한테 언젠가 내가 복음 전해야지 하고 어느 날 딱 가가지고 우리 같이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이 말 한번 하는데 제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런데 전도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뭘까요? 첫 번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구나. 또 하나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서 이 답을 뭘로 주시느냐면요, 가서 무조건 부딪혀 전도해라가 아니라 성령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제가 저희 어머니 전도할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매일 하나님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1시간씩 5년을 기도했어요. 매일. 성령이 막 역사하시고 막 도와주시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돼. 먹으면 배부른 줄 알아. 믿어. 근데 안 먹어? 그러면 배가 부를 수가 없잖아요. 먹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하면 내가 복 받는다. 순종하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실제로 그대로 준행할 때 그때 복이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막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리다. 준행 안 해요. 그들이 광야에 다 엎드러져 죽잖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저는 늘 두 기둥이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일, 다른 건 우리가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너무 굶주려가지고 남을 도울 수 없을 정도가 됐다. 구제 못하죠. 내가 사직업 육신이 전부 다 내가 망가져서 내가 교회 봉사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전도잔치 해야 됩니까? 그럼요.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합니다.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 둘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 너의 등불 돋우어라.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사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승리하며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생일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준행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배우자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분들, 부모님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 자녀 중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분들, 또 사랑하는 친지 중에 형제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 친한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다고 하며 이분들에게 우리가 꼭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정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고자 하오니 이럴 때 우리가 기도의 뒷받침을 받고 용기 내어서 입을 벌려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내 배가 부르고 내가 살아났고 내가 천국 가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안 믿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담대히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며 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이 일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이 일을 준행해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여, 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 몸이 아픈 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기도로 하나님이여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소생하게 하시고 육신이 공고치 않게 하여 주시고 새힘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경제 사정이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부유하게 하시되 그 부유함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 주시는 대로 더 주의 일을 힘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정과 하나님 교회의 복을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하나님 거짓 없이 정직하게 드렸을 줄 믿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일 감사 예물 드린 분들의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감사 예물마다 적힌 이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전도 선교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주일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교회가 날마다 평강 가운데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서울 동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봉사하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방이든 차량이든 안내든 교사든 찬양대원이든 하나님이여, 정말 쉬운 봉사가 하나도 없는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찬양대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들이 인생을 놓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로운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하심의 역사가 철저하게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얻고 또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열방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교회 앞에 앉으십시오.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일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오후 2시에 식사하시고 설거지하고 다 이렇게 정리하고 난 후에 고령산 기도원에 가서 그쪽에서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하겠습니다. 고령산 기도하는데 한 1시간쯤 걸려요. 근데 대형 버스를 다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하면 또
우리가 봉고를 가지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가면 되고 개인 차량도 이용해 주셔도 되고. 그래. 장로님 혹시 관계하시겠어요? 예, 조금 이따가 하십시오. 예, 가족 및 이웃 초청 주일 25일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서울 중부노예 여전대 연합회 원래 내일 있습니다. 신촌 강서교회당에서. 그리고 중부노예 교육자 수련회가 우리 10일, 13일 영월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예, 장로님 광고하십시오.